반갑습니다, 여러분. 3부 지체들이 많이 왔네요. 그래서 어색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겠지만 우리 옆사람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해주세요. 비가 오고 또 흐릿하고 이상한 날에 서로 우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해요. 제 주변에는 늘 폭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으로 한 6개, 7개 의자가 어떻게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합시다. 17절부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3절부터 25절까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많아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갈까요? 네. 자, 13절 했어요? 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처럼 나를 속할 때에 너희 사역을 그만하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으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이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나아왔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참 깁니다. 네. 저마다 좀 기독교를 많이 비판들을 합니다. 오늘도 아까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여지없이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불신자를 만났거든요. 완전히 불신자하고 만나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한 시간 반 얘기하고 왔는데 기력이 살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카이스트 학생들은 알겠지만 거기 햄버거 집에 하나 있거든요. 난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지금 설교하는 거에 몇 배로 소리를 치면서 한 시간 반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조금 일찍 나가서 그럼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막 틀어놨더라고요. 아세요? 우리 햄버거집? 네. 시끄럽죠? 네. 목이 회복이 안 돼요. 아까 목을 다 썼습니다. 이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만일 빛이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던져져 밝게 불리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래의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밟는다는 얘기죠. 엄청 밟히고 있죠. 지금 요즘에 엄청 밟히고 있습니다. 뭐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밟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없는가? 신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뭐 기독교 자생 능력이 없다. 자정 능력, 자생 능력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왜 교회들은 이런가? 이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보기도 싫더라고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설교를 위해서 쭉 제목들을 읽어봤습니다. 그 가슴 아픈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과연 회복이 불가능한가? 그 데이터들로만 보았을 때는, 그 교회의 현실적 문제로만 보았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피로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살리셨는데 회복시키시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할 줄로 제가 믿게 되고 소망하는가?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나 자신 하나로만 보았을 때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회복이 가능한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앞길에 대하여 조금 더 알 수 없는 내 자신이 회복이 가능한가? 나에 대한 환경, 내가 지금까지 이뤄내는 실적들, 결과들, 내 외모,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붙들면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제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자바으로 던져지고 정말 눈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들에게 오직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정말 어떻게 암흑같이 암담한 그들의 사회적 현실 아니겠어요? 물론 북한만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북한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니, 당장 내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전서는 희망을 줍니다. 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또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외모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외모로부터 회복하려면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외모로부터 무슨 말일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승진을 할까? 그래? 걔 벌써 그렇게 됐대? 친구들 소식을 들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 즐거운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함께 올라. 그래? 야, 네가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야? 너무 기쁘다. 막 춤추는 게 아니야. 막 죽을 것 같아. 주여, 쟤는 왜 저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가둬두시나니까. 이게 바로 외모예요. 이 외모에 대한 파괴는 심심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쟤는 나보다 좀 못났던 것 같은데 참, 남자 잘 만나가지고 좋은 아파트 가서 살고 지가 능력인 줄 알았지. 그래, 내가 뭐 집들이한다는 게 가주긴 하지만 가가지고 야, 집 되게 이쁘다. 재수없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외모로부터 지금 파괴되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외적인 조건들, 학력이든 그것이 뭐 결혼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을 수식할 수 있는 그 가로 열고 나, 어떤 회사의 나, 어떤 남편의 나,
사실 그건 나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수식하려고 하는 그 나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게 뭐냐? 그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내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정말 중요하고 정말 두려운 것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못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꽤 큰 교회로 소문난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뭐 대외적으로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이제 알게 된 얘기예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얘기 하나 듣고 참 반응하는 것도 재밌고 그랬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야, 그 담임 목사님 다음에 후보로, 그러니까 다음 목사로 지명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벌여가지고 누가 하게 됐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어떤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이 있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그 젊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흔이 안 될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전생에 뭘 잘했길래 뭐 어떤 나라를 살렸길래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농담을 해도 도대체 뭐 순교했어? 뭐랬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도 안 된 젊은 목사가 말이죠. 10,000명 되는 교회에 뭐 어쩌라고 나고. 그리고 뭐 지금 그래서 그 부목사는 원래 그 교회 다니는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또 유학 그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미국에 유학까지 간다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왜 들어봤겠습니까? 칭찬하고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진짜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들어봤더니 영어 설교밖에 없는 거야. 보니까 1.5세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더라고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비평을 못하고 참 자제력군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막 현혹되어져가지고 주여 나는 왜 이러시냐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잘 되고 안 되고 뭐 크고 안 크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위에 있고 안 있고 어떤 회사에 있고 안 있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튼튼한 부모님입니다. 쟤는 저렇게 잘 됐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넘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를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그 외모에 대하여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핵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15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은혜를, 우리의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로 우리는 가로 열고 그 수식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놓으면 됩니다. 뭐 학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에게 무엇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값진 피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가로 열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리신 성일이,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살리신 희생되신 성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돼야죠.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요, 정말 연관성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참 그렇게 연관성 없는 얘기를 통해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뭐 저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제 며느리죠. 어머니한테는 며느리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그래 뭘 생각하는지 말이야 성인아.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돼. 네 어머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성인아, 네가 네 청년부 중에서 누가 너한테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세요. 그럼 잘라줄 수 있겠냐? 아마 못 잘라줄 거다. 그렇지만 엄마는 잘라줄 수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로 손가락을 엄마는 잘라줄 수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엄마도 심장을 달라면 줄 수 없다. 심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그렇지만 주님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니? 그것만 더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왜 답답할까? 왜 답답할까?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뭘까? 그 외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수식어 하나 때문에 내 마음 답답하고 시기심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 우리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외적인 것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할 때,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예배합니다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혈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믿음과 소망의 회복입니다. 제가 아까 만났던 친구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아주 삶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그랬어요. 그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간, 나는 여기 왜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한 또 20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대답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어린 친구인데 참 좋은 차를 갖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잘 만나고 좋은 차 갖고 있고, 뭐 학교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갖고 다니까 좋은 학교지. 그리고 또 이제 또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누가 봐도 탄탄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대요. 좋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 친구는 뭔가 잘 돼가고 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삶에 붙들려고 했었던 소망이죠. 내가 이것을 붙들면 뭔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서바이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화주의죠. 공부, 아니면 무엇이겠든지, 돈을 버는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붙들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보면 그 친구를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빼면 그는 어떤 존재일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묻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21절 한번 봅시다. 21절을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어느 수준까지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옷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이 옷도 지금 점점 짜가지고 있어.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빵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지금. 빵을 먹어가지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 내 몸 하나도 가릴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묻자고 한 얘기지만,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뒀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도대체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 인생의 소망을 직장에도 두셨다면 벌써 흔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소망이 모든 남자도 아니고 모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철저히 믿고 살았던 거야. 그래, 네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겠지. 내 인생의 믿음이,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바라봤겠지만 어때요? 지금 없잖아. 내가 붙으려고 했던 그것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내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약에서 나오는,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들 가운데 너는 나를 붙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글로 써있던 것이 내 인생에 진짜 내 마음속에 박히게 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지고 나는 별로 뭐 주님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철학이 확고합니다. 조금 맞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박진영이,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또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놔가지고 한번 봤어. 뮤직비디오를. 이 친구가 기도를 하더라고. 마지막 장면에서 제목은 놀만큼 놀아봤어. 놀만큼 놀아봤어. 이 얘기 거의 솔로몬의 고백이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그쵸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 내가 박진영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박진영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나도 예수 기도 좀 해주시. 이렇게 참 저기 왔는데, 그 양반은 뭐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뭐 놀만큼 놀아보셨대요. 저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돈이 없으니까 놀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놀더라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놀아봤어요. 저도 놀아봤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내가 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도 대학 때는 그렇게 멀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그 확고한 인생관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내가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근슬쩍 돌아가서 주님, 나는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의 원수되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나의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들 널 위해서 보낸다. 하나님 말을 내게 들리게 하시더라고. 나 하나님 싫다고 멀리 떠나가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 싫다고 했던 난데 뭐 언제까지 뭐 그렇게 하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게 다 맞는 말입니까? 하고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다친 마음 가운데 혹시 있다면 다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요, 내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 갑자기 잘 뻔하다가 믿음에 대한 소망, 내 인생에 대한 소망으로 붙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망했다면 잘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붙들어지면 된 거야. 그게 성공한 거야. 세 번째, 불확실함부터의 회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인성을 했던 때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쵸? 열심히 공부했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생각같이 되지는 않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 보세요. 뭐 그렇게 뭐 예쁘고 잘생긴 건 아니어도 두 분이 잘 사랑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많이 어려워요. 무한 경쟁 시대고 심지어는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2시간씩 3시간씩 통근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가 안 됐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이 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내 인생 진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말 터무니없는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소니가 망할 거라고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도 못 해봤어. 여러분 고3 때 제가 그 아버지가 갖고 다니시던 그 소니를 몰래 갖고 다니면서 참 이런 걸 만드는 회사도 있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그 어디 갔는지 망하진 않았지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노키아도 이번에 뭐 인수되고.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거기 안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가 막히는 거야. 여러분 속으로 욕하는 건 다 들려. 네. 여러분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국이 영국이 망하진 않았지만 영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더 빨라요. 더 빨리 무엇이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나는 뭐에 매여서 살았어. 그래서 사람에 매여서 살고 환경에 매여서 살고 응?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인생이 이러니까 내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매여서 살았어. 상처에 매여서 살고 죄에 매여서 살고. 근데 가만히 지금을 돌이켜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환경을 또 탓할 때가 많았지만 한 20년 정도 제가 지하에 살았거든요. 지금 나는 어떤가? 그때는 시절이 추억처럼 아련하게 지나갔어요. 내가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던 시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베개에다 파묻고 엉엉 울면서 나를 뭐하러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자매들을 별로 목사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막 울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그 마음이 쏙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목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그러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더 빠르게 변해도 확고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확고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사라지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우리 주의 말씀은 세도록 하다. 너희에게 전하는 분이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죠. 그것이 오늘 내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이거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해야 될지 염려할 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더하시네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참 좋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중산층으로서 어려움 없이 살던 분이에요. 남편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중국 간부였어요. 아주 석학이기도 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중풍을 쓰러졌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모님 소리 듣고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본인이 일을 해야 되니까 강남에 오다가 화원을 냈어요. 그 퇴직금 다 해가지고 크게 화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원이 또 잘 안 됐어요. 화원이 잘 안 돼요.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늘 웃어요. 늘 웃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시는 그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한탄할 텐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꼭 붙으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매장을 크게 해놨잖아요. 매장을 크게 해놨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니까 그럼 한탄해야 되는데 자기 기업이 크니까 화원이 크니까 거기 아는 집사님들 다 불러다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조서를 만들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만났거든요. 같이 사역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IT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먼저 간다고 했었지만 저는 이제 듣자 맞았고 그분이 가게 됐어요. IT로 그분이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남편은 중병에서 이제 낫기는 했어요. 회복은 했는데 걷기에는 이렇게 쩔뚝쩔뚝 걷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IT는 못 살지만 그 옆에 도미니카가 있거든요. 도미니카의 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인데 거기서 중직 이상의 이상급으로 그냥 캐스팅했어요. 스카우트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딸이 도미니카에 의대에 또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IT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가 내 집 같고 너무너무 좋다. 제가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불확실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확고히 갈 수 있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할 수밖에 없던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그걸로 갖다 거듭났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이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 두려움 다 내려놓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앞에 거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